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사실 신명기의 내용은 원래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고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출애굽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끝나는 무렵이죠.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는 이미 출애굽 여정을 끝냈을 뿐 아니라 요단 동편 땅까지도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동쪽 땅을 차지하겠다 하고 그들에게 이미 그 땅을 할애해준 분배해준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모세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게 지금 신명기로 쭉 이야기되는 겁니다. 33장까지 사실은 쭉 이야기되고 신명기라는 원래의 원내용은 33장으로 사실은 다 마무리됩니다. 오늘 34장은 신명기의 우리 에필로그 이런 말 쓰죠. 본 이야기는 다 끝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덧붙여지는 이야기 같은 에필로그 같은 내용이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내용 안에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쭉 그렇게 능력으로 행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며 함께 왔던 이 위대한 모세가 이제 34장에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이게 신명기의 마지막으로 지금 붙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묵상하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1절부터 4절 같이 쭉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느보산, 비스가산 두 지명이 같이 쓰여지는데 아마도 한 이름은 쭉 이어지는 산맥의 이름 같은 그 산이라는 범주의 큰 범주의 산의 이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그 산 중에 우뚝한 한 봉우리, 이런 의미로 아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느보산이라는 건 전체적인 그 구릉들, 언덕들을 가리키고 비스가산은 아마도 그 봉우리 같은 그런 의미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보산에 오르게 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건너편,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쭉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쭉 설명들을 보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집니다. 실제로 요단 동편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건너편 지중해까지 보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워낙에 요단 동편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쭉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방향을 보면 북쪽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북쪽 길르앗과 온 땅 단까지,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단의 지경까지 쭉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쭉 내려옵니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 이서의 평지로 쭉 훑어 내려와서 남쪽까지 쑥 내려갑니다. 유다 온 땅과 네겝은 남단 끝에 붙어 있는 이 광야지대거든요. 네겝과 여리고와, 그러면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리고와 소알과 요단 유역까지 쭉 보여주십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4절 맨 끝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했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거다. 몇 번 등장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모세에게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니다. 한계를 그으십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우리 보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원하는 것과 가지는 것,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다 경험하고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모세가 간절히 요단을 건너가기를 원해요. 내가 한번 건너가기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세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냉정할 정도로 아니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상황, 모세 편에서는 우리 알겠어요. 모세 편에서는 자기가 앞에 40년은 철없이 지냈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며 또
특히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 땅 이것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광야의 40년을 지나왔는데 당연히 들어가고 싶죠. 땅이라도 밟아보고 싶겠죠. 내가 그 땅을 디디고라도 죽고 싶은, 그게 사실은 모세의 심정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 같고 은혜의 성취인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막 뒤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모세는 물론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르비딤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분명한 모세와 아론의 실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어떤 원인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단지 이 실패를 꾸짖고 책망하고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만이 아닌 거죠. 모세에 대한 유익과 이스라엘에 대한 유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의 인도하심이 모세를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뒤에 모세의 죽음, 모세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그 부분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도 여기까지가 가장 좋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보면 우리 인생들도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나고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명예를 잃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잃고 그것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게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주변에도 숱하게 그것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도 거기까지가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생애로 마무리되는 바로 그 자리가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말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모세가 여기서 모세의 리더십이 마무리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가장 유익한 거죠. 정복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해갈 새로운 리더가 또 그 다음 시대에 필요하고 세워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 우리도 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현상적으로는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경험한 것, 하는 것 사이에 우리도 갭과 차이가 있죠.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구하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가 현재까지 가지지 못한 게 그게 좋은 거다, 그것으로 끝나야 좋다,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때와 시기를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옳은 것, 이것 사이에 분명한 갭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훈련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생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옳음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갭이 자꾸 좁아져 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이기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에 의해 좋은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옳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일치되어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소중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해서요, 내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요,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고 해결하고 풀어져 가야 될 방향과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옳음 일치되어 가며 자꾸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더 되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몇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보면 전체로 뭉뚱그리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죽음의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가, 모세의 죽음 가운데서 그 모습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봅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게 지금 5절의 문장입니다. 자,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표현들을 볼 수 있냐면, 표현상 이 말씀의 본문의 표현상, 본문의 표현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모세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따라 죽습니다.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뭐 120년이면 당연히 나이가 많아 늙었겠죠. 그런데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표현의 의미들은 오히려 그게 드러나고 강조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말씀을 따라 죽습니다. 뭐 상황들은 어떻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쇠해지고, 그럼 쇠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뒤에 성경은 그런 상황들, 다른 어떤 여건과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같이 상황으로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 말씀에 따라 죽었다. 다르게 더 표현하면, 그 표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입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들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진행되고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을 때에 120세였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더라. 정말, 그죠? 정말 복된 죽음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할 만한 죽음인 것 같아요. 120년이 사모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기력도 쇠해지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모세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들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 전체적인 흐름상 어떤 것들을,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느냐 하면,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중에는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쭉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생애의 쭉 연속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쭉 이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죽음마저도.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음마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마저도 그렇다면 그 안에는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결정과 내 감정을 다루는 상황과 내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품는 마음과 내 속에 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쇠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 주시는 밝음으로, 환함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걸음들,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은요, 어디까지를 더 이야기하는, 죽음까지 말씀을 따라 그랬는데 6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죽음 이후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6절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해서 모세를 장사 지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6절의 표현을 그냥 원래의 원문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를 묻었다. 그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었다. 그는요, 하나님이시죠. 그를은요,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셨다.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묻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유다서에 보면,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9절에 보면 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모세의 주검을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치렀다, 싸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신마저도, 모세의 죽음 이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괴계에, 때로는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알려지면요, 모세 같은 사람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전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갖 것들이 다, 심지어 뒤에 나중에 우리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 때 세웠던 놋뱀, 모세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막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될 거다, 구원 얻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문제는 이 구리로 만든 뱀이 우상으로 둔갑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구리뱀이, 놋뱀이 계속 느후사단이라는 이 우상으로 자꾸만 사용돼요. 그래서 왕들이 개혁할 때 이걸 깨뜨렸다, 이걸 온통 다 깨뜨리고 없앴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존재한다고 보십시오. 이건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나약함이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요한 도구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마저도, 모세의 무덤마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명예와 더럽혀짐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모세의 이 죽음의 과정들을,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의 이 생애를 끝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런 관심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는 뒤에 이어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오늘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존재와 오늘 우리들의 가치를 우리는 폄하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의 존재, 아들의 영을 가졌기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히브리서에는 보면 그래서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대단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의 사환처럼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잘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에 무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걸음마다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세밀하게 도우시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세밀한 자리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은요,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내일의 세대, 하나님의 내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모세가 안수하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나아가는 그 힘과 권세가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생애와 삶은 계속 어디로 이어져야 하느냐,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자꾸만 귀하게 세워지고 연결되고 준비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교회의 우리의 후배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 우리 후예들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나의 다음이 자꾸만 나를 이어갈 리더들이, 나를 이어갈 봉사들이, 나를 이어갈 헌신자들이, 나를 이어갈,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배 누구를 이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를 이어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또 이 믿음이 계승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부유함이 흘러가고 연결되고, 그런 것처럼 나의 다음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이어지고 흘러가고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준비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의 아름다운 연결고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묘비에 쓰일 만한 묘비명 같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다 요약하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런 생애를 산 자였더라, 그렇게 마지막 묘비명 같은 말씀으로 모세의 생애, 또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 서원적인 설명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더라. 언제까지요? 사실은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줄 선지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 완전한 하나님과의 일체와 연합, 그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가장 온전하신 모습을 잘 보여준 이가 모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던 이가 모세다, 지금 그 이야기죠.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아왔던 이가 모세인 거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품으며 들으며, 그렇게 나왔던 이가 모세인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깊은 연합, 깊은 하나됨, 함께함, 이걸 경험하며 이걸 누리며 이것 속에서 살았던 이가 모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일체감, 하나됨, 연합,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산 거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역사를 행하시던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게 하던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심 또한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생애의 중요한 두 가지 또한 이것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만남과 친밀감과 함께하는 삶, 이겁니다.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고 깊어지고,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감 속에서 이 은혜는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성 같은 게 놓여 있는데, 벽이 놓여 있는데 내 가운데 은혜가 나타난다.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주신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벽이 허물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이게 허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허물어졌는데 실제로 내 삶으로는 허물어진 건지 아니면 자꾸 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또 다른 담을 쌓고 있는 건지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평생을 통해 그리스도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주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친밀함과 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고 더 부요해지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친밀함 속에 그 연합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주권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는 통로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게 사는 것, 그게 부모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대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하며 그게 교회의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의 모습들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